오늘의 내용은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바로 거짓과 모함과 아부가 가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거짓과 모함과 아부가 가득한 이 말씀을 한 문단으로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과 모함, 그것을 이기는 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모함을 이기는 게 뭘까요? 거짓과 모함을 이기는 것은, 첫째는 거짓과 모함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단단한 상태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거짓말이 있고 모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개인이 단단한 자아를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겠죠. 또 이기는 게 뭘까요? 이기는 거는 내가 거짓과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데, 피해를 받는데, 나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똑같은 사람 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또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담대하게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 거짓과 모함을 이기는 거겠죠. 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짓과 모함을 이기는 것은,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또 내게 맡겨진 나의 제자들, 또 혹은 내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 우리 회사의 직원들, 내 친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하고 온 세상이 모함으로 가득하고 아부로 가득해도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라고 말해주면서 그들이 거짓과 모함에 똑같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거짓과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가고, 거짓과 모함을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늘 진실에 서고 늘 솔직하게, 늘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용기를 갖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게 맡겨져 있는 우리 아이들, 똑같이 거짓말해도 되고 모함해도 되고 아부해도 되고 그래서 얻은 성공,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제자들, 또 우리 친구들과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짓뿐만 아니라 모함뿐만 아니라 그와 비롯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방법, 변화되는 방법, 단순히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폼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고, 또 저가 미력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거짓과 모함과 아부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제 악한 자들의 그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원전 노트로 보여주시겠어요? 읽지 마시고 우리 1절을 원전 노트 여러분 받으셨죠? 네, 보겠습니다. 네, 1절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닷새 후에 내려왔습니다. 닷새 후에 내려왔죠. 그 사람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 그냥 안 내려와요. 장로들과 함께 내려왔고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식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정식 재판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정식 재판이 벌어지니까 변호사를 내려왔고, 여기 더툴로라는 변호사는, 더툴로는 이름 자체도 로마 이름이고요, 라틴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이제 변호사죠.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변호사들은 진실이나 양심 관계없습니다.
자기를 고용하고 돈 준 사람의 뜻에 맞도록 법을 잘 만들어서 법에서 이기게끔 만드는 게 타락한 법률가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에도 그런 변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들로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관심 없습니다. 진실과 양심은 관심 없습니다. 이는 그저 나에게 돈 주는 유대 종교 지도자 아나니아 대제사장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돈 생기고 그가 원하는 목적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뛰어나고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양심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고 인류는 항상 그런 자들 속에서 역사가 진행해 왔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재판이 벌어졌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거기서 더들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송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이제 송사를 시작하죠.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구절.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들로는 항상 여러분이 거짓과 모함이 가득하지만 거짓과 아부도 가득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총독 이름이 누구죠?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유대 총독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때문에 그는 저 밑바닥 노예에서 최고의 총독까지 오르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이제 유대 총독에서 더 로마의 중심부로 가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그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엄청난 착취를 유대에서 했습니다.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그건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태평성대를 그 사람 때문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이 총독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는 너무나 멋진 말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뒤에서 엄청난 착취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하다 로마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하고 싶었던 것과 똑같이 이 악한 벨릭스와 같은 총독이 있는 한 이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 로마 정치 말하자면 그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사람이 벨릭스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반 로마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죠?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그냥 흔적이 없도록 다 망가뜨리는 엄청난 박멸, 유대인 박멸과 같은 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얼마나 악독하게 유대인들을 압박했는지 이제 유대인 전체는 로마가 싫고 여기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그러한 반발심을 가지고 오게 했던 사람이 벨릭스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변호사가 한다는 말이 당신 때문에 당신 덕으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런 아부를 아끼지 않는 거죠. 또 뭐라고 됐습니까? 당신 때문에 개량이 됐습니다. 개량. 우리가 발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당신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발전이 있고 어느 모양이든지 발전이 있습니다. 다 당신의 선견, 당신의 안목, 당신의 실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벨릭스 각하여 당신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부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아닌데 너무 아부를 해.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저 사람 진심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그걸 통해 얻고 싶은 게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여러분 오늘날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불편합니다. 자, 우리 4절을 좀 그다음 넘겨 볼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강
또 관용하여 좀 넓은 마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극존칭의 그런 이야기로 말을 이어가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면서 얘기하기는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봤는데 이 사람 바울은 천하의 괴수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수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을. 이 사람은 연병,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들로가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은 이제 나사렛 이단이다.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이단이다. 수괴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소욕해 했다.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반정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흔들어난 선동가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전염병, 연병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매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단인가요?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이단과 같은 교권주의를 이용해서 말씀은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자기의 깨진 자존심 때문에 바울과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이 지도자들의 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정치로 선동했습니까? 그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병,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입니까? 반대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을 또 은근히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우리가 큰일 했습니다. 이 사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 사람 내버려 두면 로마 전체가 연병이 퍼집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내는 거죠. 7절을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개역 있지만 여러분 예전 성경 10여 년 전 성경에는 있습니다. 갑자기 없어졌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없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그를 신문하신다면 이게 7절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왜 갑자기 찬송가가 다 바뀌었나? 멀쩡한 찬송가를 왜 다 바꿨을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인데 갑자기 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로 바꿨을까? 그 말이 더 이상한데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지 단단히 붙잡는 것도 이상한데 모든 찬송가가 다 바뀌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또 이렇게 바뀔까요? 교묘하게. 그걸로 인해서 전 한국은 대한민국 다 성경책 다 바꿨습니다. 찬송가 다 바꿨습니다. 불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한국교회에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예전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엔 제가 은혜 받을 때는. 그래서 그를 당신이 만약에 심원한다면 8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그를 송사하는 이유를 친히 당신이 직접 아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답은 정해졌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 사람 문제덩어리입니다. 당신이 직접 신문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론 저희와 똑같이 내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끌고 가는 거죠. 왜 이렇게 끌고 갈까요? 벨릭스를 알았기 때문이죠.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만 합니다. 벨릭스는 돈의 노예입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 로마 중앙정부로 진출하니까.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을 정의냐 뭐냐 진실이냐는 이 사람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과 권력을 쥐고 문제없이 중앙정부로 진출할까?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이끌어가줘야 모르는 척하고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게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냥 뭐 서로 보이지 않는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들로가 그렇게 명분을 세워주고 그 명분을 통해 이런 결론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야, 저 사람 그냥 데리고 놀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냥 결론을 자기가 미리 정하고 슬쩍슬쩍 글로 몰고 갑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진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관계 때문에 참아주는 건데.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 즉 거짓과 모함과 비난과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근데 힘을 몰아줘야죠. 집단적으로 우르르 가서 뭐죠? 이 주장이, 이 말이 옳다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면서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모든 삼박자가 딱딱 맞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분이 명확합니다. 논리가 명확합니다. 거기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참, 이 정치가 무서운 겁니다. 종교 정치든 아니면 일반 정치든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별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짓과 모함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단해지셔야 되고 똑똑해지셔야 되고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거짓의 가치, 그 모함의 가치, 아부의 가치, 돈 몇 푼 때문에 구차한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사람들이 주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일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보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거짓과 모함을 이기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거짓과 모함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모두가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세상이죠. 악한 세상은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상은요, 오히려 그런 얘기보다는 실패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잘못된 얘기를 더 좋아합니다. 성공한 얘기 싫어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로 욕심에 있는 영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덮어씌우고 모함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나 화내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여러분, 원래 그런 말 합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런 짓 다 합니다. 어떻게 뒤통수를 쳐? 엄청 칩니다. 이 세상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이가, 이 어둠의 권세가, 거짓의 합이, 탐욕의 합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제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여러분, 거짓과 모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입지 마십시오. 그냥 당연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전달하는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네가 지금 어렵지만 너 어려운 거 아니야. 너 부요한 자야. 아멘. 비방, 자칭 유대인. 유대인이 뭡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선민의식이죠. 이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이 뭐예요? 거짓과 모함이겠죠. 그 비방을 듣는데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인 줄 아니? 자세히 봐라. 사탄의 모임이다. 아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주는 거죠. 10절의 말씀도 읽을까요? 그 다음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너를 두렵게 할 거고 너희들을 감옥에도 쳐놓을 수도 있다. 그런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시험을 받게 할 거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때 너는 뭐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이 뭐죠? 충성은요 믿음직스럽다는 뜻인데요, 한자로 하면은요 마음 심자에다 가운데 중자를 넣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그게 믿음직스러운 거죠.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게 되고 또 그리고 모함이 오고 거짓이 오면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여러분 금방 시간 나한테 거짓말하고 모함했던 거 금방 지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시면 싹 지납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 또 욕하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제 경험상 나 욕했던 사람 조금만 참다 보면 그 사람 다른 사람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싹 지나요. 할렐루야. 그 모함도 뭐 모함 막 해요. 막 하고 뭐 없던 얘기 있는 얘기 막 해갖고 막 이거 붙여서 막 만들어요. 그 지나고 나면 금방 지나요. 그 사람 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영원한 거에 마음을 두시고 그 바람처럼 막 지나다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현상이나 사건에 너무 거기에 개의치하지 마시고 진리를 가지신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왜 분별해야 되냐면 특별히 뭘 분별해야 되면 지도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 즉 지도자라는 거예요. 너희 영적 지도자, 현실적 지도자들을 삼가해서 주의해서 봐라. 그 사람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너 괜히 그 사람 말 듣고 쫓아갔다가 노략질 당한다. 그 사람 너 살린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너 잡아먹고 싶은 거야. 너한테 유익을 준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네 거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삼가해야 된다. 양이 이리한테 물려가는 거 그렇다.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네. 그러면 이 거짓 지도자인지 아닌지 뭘 통해 알 수 있냐? 분별해야 되잖아요. 뭘로 분별해요? 열매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가 나오죠. 엉겅퀴는 엉겅퀴가 나오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옵니까? 포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포도처럼 자기를 얘기해도 그 사람이 가시가 나오면 그 사람은 가시나무예요. 그 사람이 무화과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고 맛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게 자기를 말하고 꾸몄지만 실제로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그냥 엉겅퀴가 보이면 그 사람은 엉겅퀴 나무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돈을 어떻게 쓰나, 실제로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나, 그는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왔나, 그 주변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나. 그냥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를 봐왔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말하나?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서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똑같은가?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뭐 간단합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열매,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 그가 키웠던 사람들, 그가 했던 일의 결과들.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 일의 열매를 보면,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은 악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9절인데요. 아까 방송실 보여줬는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쓸데없는 열매 맺고 쓸데없는 가지를 뻗쳐서, 가지는 여기저기 다 왔다 왔는데 쓸모있는 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헛개비 같은 나무, 그거 잘라다가 땔감용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오래오래 동안 보존하고 거기서 열매를 먹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냥 여기저기 가지를 뻗쳤지만 열매가 없다면 잘라서 땔감밖에 쓸 게 없습니다. 땅의 기운만 상하게 하는 겁니다. 빨리 잘라서 땔감 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 악한 지도자 분별해야겠죠. 근데 이 순간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나는 좋은 지도자냐? 이규는 어떠냐? 우린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있는 나를 분별해야 되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거짓말 안 하나? 나는 어떤가? 나는 다른 사람 모함 안 하나? 나는 어떤가? 돈 몇 푼 때문에 아부하진 않나?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1절도 한번 좀 볼까요? 21절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읽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나 경배와 찬양을 아름답게 들으시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열매에 부합한, 그 입술의 말과 그 표현에 맞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위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선한 일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선한 일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행함을 따라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분별을 해보는 거죠. 행함이 따라오나. 또 하나는 나를 또 보는 거죠. 나는 정말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이중적이냐, 이율배반적이냐, 위선적이냐. 나도 너무 쉽게 거짓말을 말하고 그 상황과 순간을 모면하고 내 죄를 덮으려고, 내 죄책감을 숨기려고 나는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는 그런 습관이 내 속에 있지 않나. 그걸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순간순간 툭툭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위선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점점 나를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시티미션교회에서 거짓을 쫓아낼 겁니다. 저는 오늘 제 안에서 거짓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위선 떨지 않아도 되고 고상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뻐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한 척 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가면 됩니다. 아멘. 진실을 말하고 현실을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뭘 결심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거짓말로 둘러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가 아니라, 내 스타일은 진실을 말하는, 참을 쫓는 것, 나는 그 삶을 사는 자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트미션교회는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분기는 경건의 성장, 2분기는 개인의 성장, 3분기는 관계의 성장, 4분기는 사역의 성장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뭐죠? 사역은 시켜서 하는 일이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은 사명이 있어야 되죠. 사명은 하나님 나한테 시킨 일이 사명이죠. 그걸 내가 받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사명감이죠. 그 사명감에서 하는 게 사역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일, 그것이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 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힘있게 풍성해지게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요, 먼저 관계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영혼, 그 영혼들을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되는 바로 진정한 교회,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게 되는 진정한 관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진정한 관계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는 내가 진실을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흠을 잡고 하다 보니까 나를 오픈하기가 너무 어려운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여러분 존경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홈레스가 됐든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귀한 자들이고 아름다운 자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과 흉금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들의 개인의 허물은 덮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자. 거짓을 버리고 참에 속하자. 죄를 버리고 의에 속하자. 이제 내가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는 자가 되자.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관계 성장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태만상이에요. 사람들은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다 품을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어찌 그래요?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 많아요. 자기 할 때만 딱 와서 하고 자기 거 끝나면 딱 모른 척하고,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형편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간다고요? 솔직히 여러분 자식 품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내 품고 가는 거 남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다 참아서 얼굴들이 지금 새까매지셨잖아요. 저 압니다. 저 아내가 아름답고 귀하지만 같이 사는 거 말 못해 꾹꾹 참는 겁니다. 왜? 관계의 성장을 위해. 이 관계 말하면 관계 깨지니까 참는 거죠. 아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새까매지셨네요. 여러분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흰색 가루를 여러분 얼굴에 칠하고 SK2를 발라도 감출 수 없습니다. 남편이랑 사는 거 얼마나 고생입니까? 다 그냥 참는 거죠. 이거 깨지면 다 자식들이 힘드니까 그냥 내가 끝까지 참는다. 내가 봐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참으실래요? 그 참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강해야 돼요. 내 개인의 성장, 다시 말하면 자기라는 말이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 자기가 있어야 돼요. 그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막 승질 부르는 힘이 아니에요. 승질 내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센 힘이에요. 노래도요, 잘하는 사람은 막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는 사람이에요.
소리를 적당하게 참는 사람이 최고의 가수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력, 힘, 그 힘 어디서 나올까요? 이 개인의 성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힘은 경건의 성장, 즉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시작. 또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다.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의를 행하는데 고난 오면 그냥 아멘 그러고 가십시오. 아멘.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절제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행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부끄러움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 사람 지금 머리에 숯불 쌓고 있는구나. 어느 날 숯불이 와장창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유함을 갖고 여러분 주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도 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쁜 짓 하면서 고난받으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받아요? 여러분, 양심상, 선한 양심상 순수 이성에서 내가 봐도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내가 정말 좋은 일이야, 근데 사람들이 욕하고 안 도와주고 아니 나를 오히려 모함해,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건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쌓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일은 당연히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값 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값 받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도 그 죄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거듭났음을 선언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녀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하지 마라 가르치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애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 욕심대로 해요. 절대로 엄마를 배려 안 해요. 엄마의 모유를 빨 때요, 엄마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유두가 그거를 여러분 봐주지 않아요. 잘근 잡고 껌 씹듯이 씹어요. 엄마 여기 나달나달한데도 안 봐줘요. 애들은요 그냥 무조건 피고름 나도 빨아버려요. 얼마나 독한 놈들인지 몰라요. 유아들은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애들 회개해야 돼. 저것들 저 보나마나 가르쳐야 될 거 거짓말 할까. 저거 좀 있으면 거짓말로 자기 죄 덮으려고 매맞을까 봐 거짓말 막 하고 그래요. 가르쳐 주시라 그러는데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죠.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그래서 복이에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면, 방치하고 애들 그런 부모 만나면 애가 계속 거짓말하고 막 들이받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 염소고 소예요. 막 받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 버리십시다. 옛날 스타일은 거짓말 살살해서 임기응변 넘기고, 거짓말 살살해서 잘난 척해서 칭찬받고, 거짓말 살살해서 뭔가 얻어내고, 이 스타일 버리십시다. 아멘 합시다.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새롭게 입었습니다. 우리 지식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 다릅니다. 이제 거짓말해서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죄값 받는다. 모함에서 성공 못한다. 죄값 반드시 받는다. 이 지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정상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모함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 옛날 스타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됐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거짓말을 해도 나는 그냥 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모함해도 나는 진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당장은 지는 거거든요. 당장은 모함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문은 계속 떠돌아다녀서 언젠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안에서 나에게 해악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게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절대성을 믿고 그 주님이 이 모든 일에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잠언 12장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주님 미워해요. 주님이 미워해요. 진실하게 하면 주님이 기뻐해요.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됐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결단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짓과 모함을 이긴다라고, 나는 이제 내 스타일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마음을 먹으면 바꿔지나요? 여러분, 내가 그럼 거짓말을 이기게 되나요? 과장을 이기게 되나요? 아니에요. 이 결정을 했다면 뭘 결정해야 되냐? 바로 이거에 결정해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 악을 이기려면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채워져야만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선이 나오질 않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원죄, 여러분도 원죄, 우리는 연약함과 그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난 이제 진심을 말할 거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로 결정을 하면 정말 놀랍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모함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비난하지 말아야지, 이제 호박씨를 그만 까야지, 뭐 이러면서 내가 결정을 하는데 어느 날 모르게 아줌마랑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못 이겨요. 그렇게 이길 것 같으면 구원 다 받죠.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선은 우리에게 없어요. 의는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방법은 결심했다면 만약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자꾸 외로워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공허해지고,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헛소리하면서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하고 이 소리 저 소리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툭 던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나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막 만들고, 이런 헛된 삶으로 헛개비 같은 이렇게 가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안 하려고 애를 쓰시지 마세요. 뭐를 애를 쓰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투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 투쟁과 전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 그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에 정말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뭐였냐면 동성애로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동성애, 성중독입니다. 거기에 알코올 중독까지 있어요. 이 친구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나오고 싶어요.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삶은 실제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거든요. 몸이 엄청 아파요. 거기다가 성전환 수술까지 하면 여러분 호르몬 모든 게 뒤집어도 엄청난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호르몬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진 친구예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정말 오래전에 저랑 만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완전히 동성애에서 벗어났고 결혼을 하게 됐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추천서를 받으러 온 거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적 치유도 받아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안 가본 데 다 없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울기도 하고 뭐 몇백 번 울었대요. 또 내가 치유됐다고 막 감사하고 춤도 췄대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욕구와 본성과 본능과 이거를 절제할 수 없으니까 또다시 술에다가 손을 대고 또 성에다가 손을 대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처럼 달린 게 뭐냐면 성경 공부였던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 했던 게 뭐냐면 강력한 성경 공부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성경을 읽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좀 바보 같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외우고 성경 구절을 200구절 이상을 외운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올라오죠, 성경 읽고. 올라오죠, 성경 읽고. 그는 이 치료 방법을 상담가를 찾아가지 않아요. 왜? 가도 똑같았거든. 그는 어떤 내적 치유 캠프 거기 가면 또 돌아오면 똑같았거든. 그러니까 이 실패와 좌절감과 무력감이 너무 컸는데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서는 거였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이 여기서 나는 무너질 수 없다. 그는 투쟁하듯이 전투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안 되면 듣고 감각이 일어날 때마다 귀에다가 꽂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쓰고 묵상하고 메시지를 만들고 그리고 1년이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마치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욕구 자체가 바뀌어지게 돼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동성애가 선천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술 중독도 성중독도 도박 중독도 아니 도박 정도 중독 정도는 아니지만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트랜스폼 됩니다. 변화됩니다. 체인지, 약간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방법, 거짓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음란을 이기는 방법, 음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 져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큐티 끌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비춰서 나를 대면해야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내가 나를 못 봅니다. 저도 못 보고 여러분도 못 봅니다. 그러나 대상을 통해 나를 봅니다. 그 대상이 엉망진창이면 엉망진창 같은 내가 보입니다. 그 대상이 뛰어나면 뛰어난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근사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인식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헛개비 같은 인간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레드, 수많은 것 앞에서 헛개비 같은 것 앞에 자기를 보니 헛개비인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미디어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그 힘은 미친 듯이 여러분 투쟁하고 싸움하듯이 전쟁터에서 육박전하듯이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면서 말씀의 검을 쥐는 거예요. 말씀을 넣으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말씀을 심었으니 말씀이 나오지요. 은혜를 심었으니 은혜가 나오지요. 진리를 심었으니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변화에 여러분 몰입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새벽마다 날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시시각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집어넣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체질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교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